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시내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어,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정말 없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또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하층민의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도 아주 비참한 상태의 감옥이죠. 그 처형할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곳에 있다가 이제 처형할 날들만 기다리다가 처형 날짜가 되면 바로 이제 꺼내서 처형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죄수 중에 죄수라고 할 만큼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누구를 위해서 보냅니까? 요셉을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을 위해서 보낸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냥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범죄자입니다. 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 어쨌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자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 그 요셉에게 가게 해서 또 그곳에 갔는데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지금 죄를 범죄해서 지금 요셉하고 같이 이 감옥을 같이 쓰게 된 그 죄수들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서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꿈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의 꿈 이야기가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꿈들은 메시아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앞으로
앞으로 요셉이 엄밀하게 보면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40장에 이렇게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요셉과 같은 메시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나오는 그 꿈 이야기죠. 그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이 두 사람의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십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험한 그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요셉을 돌보듯이 우리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 11장에도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왜 또 두 증인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두 증인이에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명확하게 둘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 둘이라는 것은 증거의 숫자입니다. 두 증인,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약에 감옥에서 그냥 썩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두 증인을 보낼 필요가 없죠.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셉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결국은 이 요셉 이야기, 요셉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창세기 전체에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심까지 다 묘사돼 있어요. 다 그래,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 꿈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른데 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제 뭐 내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내일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그 죽임을 당하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거 하는 자.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술과 떡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성찬식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의 인생까지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인생도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꾸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도살해야 될 내 자아의 해석이에요. 내 해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내 해석을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 해석을 고쳐주셔서 메시아닉 드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메시아닉 드림이 이게 펼쳐져야 돼요. 이게 실행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해석을, 내가 그동안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한번 다시 올려서 교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주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해석을 하면서 이게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구나. 물론 이후로도 만 2년을 채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이 두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계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한 말, 또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난, 하나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셉은 그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도저히 다른 사람이 구원해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상황,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똑같은 그 죄인들을 보내주시고 이 두 죄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간구를, 근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지 않더라도 꿈꾼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계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는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